2025년 12월 꼭 이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장 끝일 때 가장 새로운 시작이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이 오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큰 소망이 찾아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12월의 비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동시에 새로운 소망의 달이라는 것. 끝과 시작이 만나는 신비로운 달이라는 것. 그래서 12월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마무리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기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달력을 넘기며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구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내년엔 뭔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12월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2월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마감이라고 말합니다. 연말 결산, 실적 정리, 한 해의 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작이다. 완성의 시작이다.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 막혔을 때 바로 그때 길이 열렸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절망할 때 바로 그때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때 바로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이 시작이 되고 끝이 완성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중요합니다. 이달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는 기도와 시작하는 기도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2025년 12월에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기도들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12월이 단순한 마지막 달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이렇게 아쉬움부터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좋은 것 10개와 나쁜 것 1개가 있으면 그 1개만 기억합니다. 감사할 것 100개와 불만스러운 것 1개가 있으면 그 1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12월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을 뒤집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65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숨 쉬는 것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가족이 건강한 것도,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순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8세이신 권사님은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3월에 남편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6월에는 아드님이 실직하셨고, 9월에는 본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됐어요. 기도해도 더 어려워지기만 하고.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과 함께 한 해를 자세히 돌아보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의 치매가 초기에 발견되어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실직했지만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입원하셨지만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병을 미리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권사님,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셨네요. 왜 저는 힘든 것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권사님은 새벽 3시까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초기에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병을 미리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네요. 왜 진작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마음을 바꿉니다. 시각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65일 동안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절망할 때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들까지도 감사드립니다. 12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보게 해주소서. 지나간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12월이 불평의 달이 아니라 감사의 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 마이너스 마지막 달의 정화와 새로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12월이 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달일까요? 새해를 맞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집 대청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구석진 곳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던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쌓인 마음에 먼지들이 있습니다. 미움, 원망, 교만, 불신, 게으름. 이런 것들이 마음 구석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 새해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제가 아는 이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 직장인이신 집사님은 올해 사업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었고, 교회 봉사도 소홀히 하게 되었고, 기도와 말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정말 신앙이 후퇴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집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참을성 없이 화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 일에 소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마다 집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지네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하셨고,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하셨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내년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어요. 사업도 신앙도 균형 있게 하겠어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아쉬우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어떤 일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고, 순종해야 할 때 불순종했고, 감사해야 할 때 불평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12월 한 달 동안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의 기도 마이너스 관계의 회복과 치유. 세 번째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쌓인 상처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아픔이 아직도 마음 깊숙이 남아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아프신가요? 정말 이해가 되십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원망하는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진짜 의미를 알면 달라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박미영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이신 자매님은 몇 년 전 친한 친구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다가 친구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그 후로 몇 년 동안 원망과 분노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고 하시지 마세요.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자매님에게 전환점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영아,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그 순간 자매님이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원망하며 산 것이 친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만 괴로웠다는 것을. 그날 밤 자매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며칠 후부터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그 친구가 생각나도 화가 안 나요. 오히려 불쌍해져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져요. 그리고 올해 자매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화목해졌습니다. 목사님, 용서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12월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용서를 통해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게 해주소서. 새해에는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평안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치유의 기도 몸과 마음의 완전한 회복.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기도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몸이나 마음에 아픈 곳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아픔들을 그냥 견디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세상살이가 원래 힘든 거지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를 원하십니다. 몸의 치유도, 마음의 치유도, 영혼의 치유도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권사님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려우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몇 년 동안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구체적인 치유 기도를 가르쳐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왼쪽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치유해 주소서. 하나님, 연골이 닳아서 아픕니다. 연골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계단을 오를 때 아픕니다. 이 아픔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오래 서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손을 무릎에 얹고 치유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계단을 오를 때 아픔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서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염증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는데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의사에게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등산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오네요. 왜 진작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치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몸이나 마음에 아픈 곳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치유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치유의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의 아픈 곳들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아픈 부위나 마음의 상처를 말씀드리세요.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소서. 염증이 있는 곳은 염증을 없애주시고 상한 곳은 회복시켜 주소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도 주님의 평안으로 치유해 주소서. 12월 한 달 동안 매일 치유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비전의 기도 마이너스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5번째 기도는 비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대한 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엔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막연한 바람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올해는 운동을 꼭 해야지, 올해는 독서를 많이 해야지, 올해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만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때 그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2025년에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기도입니다. 정말 신기한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집사님은 42세 직장인입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내년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교회 나오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비전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라.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강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청소년들이 생각났습니다. 길에서 청소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집사님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들도 집사님을 신뢰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섬기는 중고등부에서 15명의 학생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사를 주실 줄도 몰랐고요. 집사님이 감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도 벌써 세우셨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의 능력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번 12월에 비전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2025년에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소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 꿈꾸지 못한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 1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2025년이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들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6번째, 가족의 기도 마이너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축복. 6번째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저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설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월은 가족 기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이윤정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매님은 19세, 17세 두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큰 아들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고 부모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큰아이가 너무 걱정돼요. 대학 입시도 코앞인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요?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족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자매님,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자매님이 그날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한 사람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월요일 남편을 위해 건강, 직장, 신앙. 화요일 큰아들을 위해 학업, 성격, 진로. 수요일 둘째 아들을 위해 성품, 꿈, 친구 관계. 목요일 부모님들을 위해 건강, 평안. 금요일 가족 전체를 위해 화목, 믿음, 미래.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간단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해요? 귀찮아요. 하지만 자매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분만 함께 기도하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게임 시간이 줄어들고 공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성적이 부족했는데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중고등부에서 임원을 맡게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올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온 가족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어요. 자매님이 감격해서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족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온 가족이 변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12월부터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을을 축복해 주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12월 한 달 동안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면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7번째 헌신의 기도 마이너스 새로운 다짐과 결단. 마지막 7번째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내년에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구체적인 헌신으로 바꾸는 것이 헌신의 기도입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재능의 헌신, 관계의 헌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구해보세요. 강병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이신 집사님은 작년 12월 특별한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새벽 기도에 꼭 나오겠습니다. 365일 중 300일은 나오겠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었지만 늘 핑계가 있었습니다. 직장 일이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날씨가 춥다. 하지만 2025년에는 정말 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니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니 새벽 기도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기도가 달콤해졌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습니다. 직장에서 더 성실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집사님은 300일 목표를 훨씬 넘어서 330일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능력입니다.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25년을 향해 어떤 헌신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11조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해보세요.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제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소서. 헌신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소서. 헌신을 통해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2025년이 진정한 헌신의 해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헌신하세요. 분명히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2월에 드려야 할 소중한 기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의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의 기도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비전의 기도로 새로운 꿈을 주시고, 가족의 기도로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헌신의 기도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며 그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고, 주님이 저를 고치시면 나을 것이며 저를 구원하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님이 저희 걸음을 인도하시며 저희 가족을 지키시고 저희 헌신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이 7가지 기도가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소서.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 회개로 마무리하며 용서와 치유와 비전과 가족과 헌신의 기도가 제 삶을 채우게 해주소서. 2025년 새해가 이 기도들의 응답으로 가득한 해가 되게 해주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12월에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두 번째,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며, 세 번째, 용서의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며, 네 번째, 치유의 기도로 몸과 마음의 완전한 회복을 구하며, 다섯 번째, 비전의 기도로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여섯 번째, 가족의 기도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축복을 구하며, 일곱 번째, 헌신의 기도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다지며,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성경에 보장된 축복입니다. 12월은 정말 특별한 달입니다. 끝이면서 시작이고 마침이면서 출발이고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 달에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2025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기도해 보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12월이 단순한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 새로운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2월과 새해 모든 날들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